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물론 각 사람마다 그 특징이 있겠지만 보통 항상 밝은 낮에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기의 밤에 우리를 더 선명하게 인도하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 후반부는 분위기가 어제보다 급격하게 어두워집니다. 아기는 태어났지만 그 기쁨의 자리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위협이 시작되고 도망쳐야 하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밤이 찾아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위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울 여유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인지 상황을 분석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가장 불안해하던 밤에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길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르되,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주저앉아 울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어하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행해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이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를 창세기의 한 밤으로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그의 아내 사라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흔들리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까 봐 그 어느 누구와도 이 일에 대해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고 동이 트기도 전에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한밤중에 일어나 아기와 함께 먼 길을 떠납니다. 설명할 여유도 없고 상황을 정리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유는 그들의 결단이 빨랐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밤이 얼마나 무거웠을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갑자기 너무나 사업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바람에 빚쟁이에 시달리다가 야밤 도주하는 일들이 과거 IMF 시절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야반 도주하면서 기분이 좋게 이제는 나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마음으로 도망갔겠습니까? 무거운 마음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돈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순종은 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장 흔들릴 때 말씀 하나 붙들고 우리의 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위기의 밤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 길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그 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선교사가 선교지로 떠나는 것도
그곳에 영혼이 있다는 것보다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나를 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밤이 올 수도 있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말하면 더 흔들릴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침묵하고 지나가는 밤들이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네가 일어나야 할 그 방향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믿으니까 그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어렵지만 어려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불의와 타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의 나중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죠. 하나님이 끝내 복을 주실 겁니다. 위기의 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오늘의 불안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서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6절은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그의 행동으로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그가 우리 어제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이 있다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거짓이었고 그의 목적은 처음부터 아기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셉이 천사의 공갈을 가볍게 여겼다면 요셉의 가족은 지금보다 더 힘든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많은 제사보다 단 한 번의 순종이 더 고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자, 2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시 한 번 더 분명해집니다.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또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설마 아실까 이러지만 우리는 복음서에서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 아래서 우리는 다 그냥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감찰하는 것이 뭡니까?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죄도 짓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의 삶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죠. 우리 양심을 건드리시죠. 우리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자꾸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마음이 있을 때는 멈춰라는 하나님의 신호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나의 의지에 그냥 굳은 의지를 너무나 신뢰해서 그런지 그 길을 가다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제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 떠났고 돌아가라 하실 때 돌아오는 요셉의 가정입니다.
요셉의 삶은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결국에는 잠언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삶이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일을 하고. 근데 우리는 과연 주님의 그 말씀과 그 뜻에 과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어떤 분은 느낌표이겠지만 어떤 분은 물음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셔요. 아켈레오라는 그 아들, 못지않은 그 폭군이 유대를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다시 꿈으로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합니까? 유대 땅에서 아주 먼 곳이죠. 북쪽에 있는 갈릴리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딱 한 번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 떠나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또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 한 번의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의 자리보다 다음 길, 그 다음 길, 또 그 다음 길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날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상황은 더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더 낮은 길로 내려가는 것 같고 내 정체성이 모호한 것 같고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던 그런 남자로서의 어떤 가장으로서의 무력감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막는 쓸데없는 염려고 연민과 자기 동정에 불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두려워합니까? 요셉은 위기의 밤에 떠났고 때가 되었을 때 돌아왔으며 말씀하신 곳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길 위에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밤의 환경만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